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멸망하는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파괴될 것이라는 쓰디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기도 하고, 그가 부른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 목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막 이제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 왕이 그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이고, 이미 약 8년 전에 한 차례 포로들이 끌려간 후니까 이제 두 번째 포로들이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하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자기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이 무서움의 고통이 컸는지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은 고통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환란은 이미 13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는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말미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서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성들에게는요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서운 선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경고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된 기대, 헛된 소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다윗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전, 다윗의 왕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고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으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새파랗게 질리는 무서운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망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읽는 이 심판의 말씀을 읽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심판받아 마땅해.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이런 맥락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매를 맞아도 싸지 싸. 당연히 망하지. 그런 상황에서 한참 벌을 받고 있는데, 한참 매를 맞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심판과 구원, 이 급격한 전환을 여러분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성경의 앞뒤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참으로 느닷없고 정말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맥락에 어긋난 선포입니다. 이런 급격한 문장 전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했다가 구원도 했다가 당신 마음대로 하시니까 구원, 회복,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은 거지. 아멘. 그러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부분에 머물러서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분명하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 회복이 선포되는 이유를, 그 이유를 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유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회복시키는 것이지? 그 이유가 회복의 말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를 느닷없이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져야 됩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요즘이 야구 시즌인가요? 저희 집 식구들도 야구 경기를 많이 보던데, 만약 여러분이요 야구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어요. 이미 막 가고 있는데 와 경기가 시작된 이 막 뜨거운 열기가 장 밖으로 들려옵니다. 서둘러서 매표소에 가가지고 이제 표를 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입장권을 탁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덥석 받아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죠. 어떻게 해요? 뭐지? 안표상인가?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일이 있어서 경기를 볼 수 없게 돼서 자기 대신 보라고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늦긴 했지만 이게 웬 횡재,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아주 깊은 마음으로 아주 기분 좋게 받아가지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주는지 그 내막이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이 묵상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참 벌을 받아 포로들이 끌려가고 있는 때에 이 포로들이 다시 귀환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좀 올려다 봐야 합니다. 포로들은 이미 2차례 끌려갔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도 시드기야 왕이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이미 그들의 귀환은 예고되어 있고 용서와 회복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나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나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산다고 그들의 죄가 지워질까요? 그들이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왜지? 왜 돌아오게 하시는 거지? 이 이유가 없는 회복, 용서의 약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아가가 들려옵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는 아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 성경 목록 가운데도 있죠. 아가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 소개하는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랑이고 또 위기를 극복하여 완성된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목록입니다. 아가서는 전체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가서 1장부터 4장은 사랑이 시작되고 이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병이 날 정도로 간절한 이 사랑의 시작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신분도 계급도 문화도 뛰어넘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의 사랑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며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8장까지는 이 사랑의 갈등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부에게 실망한 신랑이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실망의 원인을 아가서 5장 3절에 보면 그 여인이 첫사랑을 상실한 것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신랑을 찾아다닙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여인들에게 신랑을 찾아줄 것을 호소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마침내 여인은 사랑을 찾습니다. 여인을 만난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가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농염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며 혼인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저도, 여러분도 반응하여 혼인 서약을 한 관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혼인 관계에도 위기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망한 신랑이 신부를 떠나듯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실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갈등과 위기를 맞는 남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여 신부를 떠나버린 신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떠난 그 신랑의 마음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망한 성읍들의 이름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을 아가서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6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불붙듯이 이 아가서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지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죽음과 같은 강한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적 사건이 되어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감동을 줍니다. 감동, 마음의 움직임,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모 은행의 광고 보셨습니까? 우리 광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비 오는 날, 저 우산들의 기울기가 보이세요? 혼자 쓰는 우산은 바로 서 있지만 함께 쓰는 우산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내 어깨가 젖더라도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기울어지는 저 우산처럼 당신을 먼저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알겠죠? 기업 광고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은 보인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고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뭔가 주고 싶어지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 마음은요, 주고 싶은 마음은 억지로 준다든지 의무감으로 주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그거 염소도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난생 처음 염소몰이를 해봤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웬 염소?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에서 캠퍼스에 아기 염소 2마리를 이렇게 풀밭에 놓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교에서 왜 양을 안 키우고 염소를 키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참 귀여웠어요. 이렇게 뿔이 이만큼 올라와서 아주 좀 작은 애가 있고 그보다 약간 큰 애 이렇게 2마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니 이렇게 풀을 뜯기다가 퇴근 시간이 되자 관리자가 이들을 이제 양이 아니고 염소들을 우리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끌고 가는데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잘 뛰는지 이게 사람이 염소를 끌고 가는지 염소가 사람을 끌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던 애들이 탁 멈췄더니 우리가 있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이 아저씨가 줄을 그쪽이 아니니까 이렇게 악 당기니까 갑자기 이 어린 녀석들이 발을 탁 버티고 쓰더니 고개를 쫙 제끼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한참을 당기는데 너무 얘들이 버티니까 제가 보니까 좀 화가 났어요. 5시 55분,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딸려가니까 화가 났는지 작은 애가 좀 더 버릇이 없더라고요. 아직 덜 커서 그런지. 걔 끈을 내려놓고는 한 애만 끌고 가는 거예요. 좀 큰 애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애가 저를 보고 매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살 다가가서 이렇게 끈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 갔던 애 그 길로 얘가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네. 그러고서 한참을 가다가 얘가 또 딴 길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쪽이 아니니까 이렇게 당겼죠. 그랬더니 얘가 또 탁 버티는 거예요. 억지로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다. 아, 염소는 억지로 가는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걔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도 나랑 똑같구나. 맞아요. 하나님도요, 저희들이 싫은데 억지로 하는 억지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자유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망해서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혹시 우리도 실망한 하나님이 떠나 계시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 끊어진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은요,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 상처를 받기보다는 많은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마음에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고 영혼의 병이 듭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할 때 소아 우울증인 아이들을 보면요, 이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요, 식욕도 없고요, 활동력 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가만히 혼자 앉아 있다가. 이 작은 아이들은 소리 지르면서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 없이 우는 이 아이의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안쓰럽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특히 엄마의 사랑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집착, 중독, 우울증, 방황,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떠나버린 신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에, 지체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신랑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유수 가운데 그들의 빼앗긴 자유와 힘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이 밝아오는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코로나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많아진 요즘, 자칫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한 상태인지, 사랑의 결핍 증세는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충만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시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시아버지는 청송 분이셨어요. 청송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 한 장으로 혼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아주 마음이 순수한 분이십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실 때까지 학교, 교회, 가정, 삼박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어요.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뵈러 가면 늘 새벽이면 이렇게 작은 불을 밝혀놓고 성경을 읽고 계셨고, 낮에도 그렇고 다른 재미가 없으신 분이죠. 또 예배에 정말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손주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치매로 성경을 잊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전에 부른 그 찬송가 205장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며 선곡한 곡입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을 잊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새겼으면, 그리고 저희 아버님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서 말씀을 붙잡고 읽는 모습을 뵙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성경의 두 텍스트,
예레미야서와 아가서. 예레미야서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30년이라는 시간에 기회를 하나님께서 더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약 24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16년 동안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텍스트를 보면서 우리도 늘 경각심을 갖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과연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잘 지켜가기를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예배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온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라고 그러잖아요. 편리함에 빠지기 쉽다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렸다 마음에 점 찍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고 진짜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 물맞이 하듯이 새롭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 나라가 망해가는 참으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 환란의 때에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